교인이 새로 등록해서 신방을 가가지고 신앙 이력을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계통 다 다녔어요. 그래서 아내는 열심인데 남편이 열심히 없어서 남편한테 묻습니다. 좀 부드러워지려고. 여러 교파, 여러 교회를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좋던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남자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드 처치, 올드 채플은 저렇게 빨간 벽돌이에요. 뉴 채플, 뉴 처치 빌딩은 이렇게 또 현대식 건물. 아이고, 이거 허물지 않고 이렇게 두 개 놔둔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빨간 벽돌 좋은 사람은 또 그거 보고 올 거 아니에요. 현대식 건물 좋은 사람은 그거 보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물나라가 돈도 많이 들고 진지도 얼마 안 돼서 그냥 내비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했더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정말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사면초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리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7절에 보면 내 앞에서 10,000명 1,000명이 다 자빠지고 넘어져도 너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오다가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하고 어렵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서 천인 만인이 내 앞에서 고꾸라지고 자빠질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재앙이 너희 가정에 임하지 않는데요.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려요. 성경에 보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업가, 여사장,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집을 내놓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 최초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옆에 도시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 보는 여자가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이 여자가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됐어요. 결국 귀신 내쫓았다는 게 그 주인이 자기 사업을 망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이용해서 소득을 얻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관가에다가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 좋은 일 하고 뺨 맞은 거예요. 결국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다가 이런 지경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아이고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자. 뭐 하나님이 결국 나한테 이런 거 주느냐고 말이야.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나한테 고작 보상하는 게 이런 거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 낭망하지 않아요.
절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거예요. 먼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의 방향을 바꾸고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냈는데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죄 없는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했고 넘겨주었던 겁니다. 사실 물질보다 더 귀한 게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을 인간의 어떤 인격이나 인권보다 그들의 그 이해득실, 이걸 따지는 이 주인은 자기의 소득원이었던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전보게 하고 돈을 벌어들였었는데 결국 사업을 망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넘겼던 겁니다. 사실 돈보다는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한데요,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뭐라고 고소 이유를 말했냐면 이 사람들은 성을 요란케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지 못할 문화 이런 걸 자꾸 전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들한테 불교의 교리를 전하면 별로 좋아할 리가 없겠죠. 결국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달가울 리가 없었던 거예요.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요즘도 똑같아요. 아파트 단지에 전도지 좀 꼽으면 야단입니다. 그거 다 거둬가라고. 아이고 얼마나 항의가 많은지.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런 방식 고치자. 그건 뭐 전도지 꽂아도 오지도 않는 거, 뭐 신문, 근데 신문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행복신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오랜 역사 해봤지만 여러분부터 안 가져가잖아요. 신문이 나오는 주일 같으면 슬슬 눈치 보고 피하느라고, 그거 걸릴까봐 안 받아가려고 얼마나 아주 눈꼬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난 그래서 그런 거 나눠줄 때면 일부러 내가 피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 보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딱 지켜보면. 그래서 그냥 싫은 사람 부담 없이 가라고 내가 일부러 피해줘요. 전도사님들은 그걸 여기다 갖고 안내위원들하고 제발 좀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애원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에이까지 거 하지 말자, 필요 없다. 우리가 아는 사람 찾아가고, 그래도 우리가 관계되는 사람 관계전도하고, 그리고 길바닥에 만나는 사람 찾아가고, 이게 차라리 훨씬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기로 했어요. 요즘도 안티든 그래요. 아니 중국집 그거 찌라시 같은 거 들어오는 데는 전혀 기분 나빠 안 해요. 왜냐면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보만 가면 전화질 해가지고 고발을 하느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느니 신고해도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는데 얼마나 득세를 하고 강성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비난 정도는 괜찮아요. 욕지거리 하고 무식한 인간들은 욕도 한다니까요. 그거 전도지 돌렸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경제,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교인들도 싫어한다니까요.
비교적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식이 건전하고 판단이 바르고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여러분, 안티들은 교회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싫어요. 지금부터 30년 전까지, 그때부터 하여튼 한국교회 잘난치 않은 인간들이 계속 떠들어대는데, 한국교회가 썩었다는 둥, 한국교회가 부패했다는 둥, 한국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는 둥. 웃기고 자빠져 계셔야 아주. 그렇게 했는데 30년이 지난 이날 안티들이 교회 좋아합니까? 저것들 보라고, 지 입으로 지들 썩었다고 하지 않느냐고. 저것들 보라고, 지 입으로 부패했다고 하지 않냐고. 우리가 했냐고 지들이 그러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리 시원찮게 믿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근데 교회 다녀도 좀 못된 사람 있잖아요. 믿으니까 그 정도인 줄 알으라고요. 안 믿었으면 더 심각했다고요. 할렐루야. 기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죽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코미디 뿌리 어머 기죽어, 어머 기죽어. 바뀌어야 돼. 어머 기사라, 어머 기사라. 이 기사려야지.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그렇게 쫄려서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쫄릴 거 없어요. 당당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잘난치 않은 몇몇 목사들이 뭐 한국교회가 썩었다, 뭐 목사들이 썩었다. 지가 썩었나 보지. 지가 썩었으니까 그러지. 나는 안 썩어서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기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랬어요. 반유대주의적 소송은 광장에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서 재판도 거치지 않고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여러분, 원래 로마법에도 재판은 거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여론몰이로 여론 재판한 거, 오늘 현실과 똑같아요. 여론몰이, 여론 재판. 그 희한하더만. 국민청원을 받는다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니까, 그러고 불리한 건 무시해버려도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세대가 어디 있고. 그럼 국민 여론을 다 들으려면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동성애 반대하는 청원들 많이 20만 이상 오면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아이 얼른 생각도 안 난다. 하여튼 그거 저기 있어.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 있어, 거시기. 충청도 사람들은 저기 있어, 저기인데 인권조례부 해가지고 하여튼 있는데 그냥 속으로 답해요. 이래가지고 그거 국민청원 20만이 넘으면 꼭 답변하는데 답변 안 해요. 그런 건 자기들 유리한 것만, 국민들의 여론이 이래서 해야 된다고. 여론을 따르려면 다 따라야 되고, 안 따르려면 다 안 따라야 되고. 지금 이 여론몰이 지금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여론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재판받을 필요 없이 감옥에 들어가라. 때리고 옷 찢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지금 안티들은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혐오 세력이래.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동성애 반대한다고. 동성애 반대하는 거 혐오 세력이래요. 인권 차별하는 거라고. 그냥 괜찮을 것도 같아. 동성애 그냥 반대 안 하고 내비두면 여자 화장실 우리가 쓱 들어가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뭐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여자 화장실, 나도 동성애야, 저 여자야 그러고 쓱 들어갔다가 또 여러분도 나도 남성이야 그러고 남자 화장실 들어오면 되니까. 동성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남녀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나라들은 남녀 공용 화장실이야.
그럴 수도 있고. 그거 괜찮을 것 같지? 이게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주 교묘한 차별금지,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요런 그 테두리,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국민들 혼란을 지금 야기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마 예정된 시간 때문에 또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나가는 사람, 하여튼 예배 중에 나가는 사람은 동성애자, 차별금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 테니까 알아서 해야죠. 아니 교회 오면서 지금 예배 시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 1시간에 예배 마치려니 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 한다고 혐오 세력이래요. 그게 누가 하냐? 아주 극좌파시면 한겨레 신문 구독하거나 지나가더라도 흙기 쳐다보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천당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봐. 완전 극좌파 신문. 그러면서 미수와 기도운동하는 본부가 있는데 여기를 가짜 뉴스 만드는 거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니까 전부 가짜 뉴스 만드는 거라고. 그러고서 교회를 허무는 세력이 한겨레예요. 한겨레도 안 해. 여러분,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예견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기죽지 말자. 왜 기죽어요? 아직 끝날 시간 아니다. 아직 2개도 안 했다 야. 벌써 나오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영혼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환난과 역경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필연적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알았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고난, 희생, 죽음.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는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세를 만방에 선포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사함을 받았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에 캄캄하고 묶이고 매맞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이런 중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다 이것입니다 그랬고, 11절에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세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그러면 복이 있대요. 지 잘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았어요. 비록 억울하게, 아니 귀신 쫓아주고 사람답게 살라고 해줬더니 이것 때문에 감옥 갔어요. 근데 이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일이 바른 일이고 옳은 일이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떳떳해. 세 번째, 믿음은 뭐냐?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밤중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 자기들 둘이 손잡고 소곤소곤 종알종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찬송을 얼마나 크게 했던지 찬송을 세게 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소리를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복음은 감춰두는 게 아닙니다.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속에다 예수를 가둬두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예수를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들은 숨을 죽이고 한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숨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다시 말하면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밤중이었으니 얼마나 잘 들렸겠어요. 초저녁 같으면 시끌시끌해서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아주 캄캄한 밤중, 고요한 밤에 조그만 소리도 다 들릴 판에 그들이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밤중입니까?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석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발의 착고가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죄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간수장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런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하면 이 지역이 흔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도시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3절에 나팔을 크게 불어서 경고하래요. 6절에 나팔을 크게 울려라 그랬어요. 어제 보육만두 와서 이분들 한 7가지 음식을 골고루 시켜가지고 맛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제 갔는데,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총각 집사 하나가 쓱 들어오면서 삐죽삐죽해서 왜 왔어? 이거 더 먹으려고 와서 냄새가 나던가 그랬더니, 아니요, 전도하러 나왔다가 여기 가시길래 이거 제가 접대하려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좀 시원찮거든요, 제가 원래. 그래서 얼른 계산하니까 돈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 아이고, 이거 7가지면 7,000원, 평균 잡으면 77이 49인데 그럼 한 테이블에 5만 원씩이면 이거 8테이블 40만 원 들어갈 텐데, 너무 많이 들어갈 텐데. 괜찮습니다. 좀 약간 좀 긴장하는 분위기는 있더라고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5,000원짜리도 있고 4,500원짜리도 있고 뭐 떡볶이도 먹고 막 이랬으니까 이러면 떨어져서 내가 그냥 몰아서 7,000원을 계산해 들었지, 그거보다 훨씬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주 기쁨, 전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먹고서 가봤어요. 1청년, 그 나이 먹은 청년들이 전도를 하는데 이걸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좋게 받아간 사람 주지만 어떤 사람은 막 이러고 도망가는데, 야,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쪽팔릴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존심국일까? 내가 뭐 밥을 구우라는 것도 아니고 옷 한 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몇 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자고 이거 던지는데, 이걸 말이야 막 이러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받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주문 그냥 얼른 받으면 좋은데 안 받으면 얼마나 존심 상합니까? 그런데 주님 때문에 존심 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깨웠더니 우리 사촌네 교회도 또 따라서 걸었더라고. 어제 식당 밥 먹고 걸어서 오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건빵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 명성교회 목사인데, 그런데 그러세요? 그래도 달라고 그래. 아니 그러고 안 주대. 병원 받아왔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피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고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